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대한민국의 모든 비정상화된 것들의 정상화가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가슴 아프죠? 어제 제 고향 땅이 하루 종일 비춰지는데 제가 나고 자란 그곳에서 촛불이, 그리고 제 고향 땅은 막힌 데입니다. 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청와대 앞으로 좀 더 가야 제 태어난 곳이 나오는데 그 길이 막혀 버렸습니다. 모든 담벼락이 처진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죄입니다. 원죄는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범한 이후로 우리 모두는 다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이 죄로 인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예수를 영접을 하게 되면 더 이상 그 원죄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 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건 예수를 영접한다고 해서 이 죄가 없어지지를 않아요. 이 죄가 뭐냐면 자범죄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죄를 쫓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를 영접한다고 해서 내가 확 바뀌어가지고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할 때 너희는 의인이라고 얘기할 때 이건 내가 의로워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믿어주고 우리를 의롭게 받아주셔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니까 내가 정말로 의로워서 의로운 사람이 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다 죄 속에서 태어나는 거고 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수없이 우리 앞에는 그래서 죄가 내 앞에 있게 되어지는 거고, 비록 예수를 영접해서 지옥 가는 죄는 내게 일단 처음에는 사면됐어요. 사면됐는데, 자, 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죄를 또 먹으면 어떻게 되죠? 붙잡혀서 또 감옥에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옥에 다시 안 가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고 내 스스로를 죄로부터 멀어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 청교도 시대 때는 예수를 영접을 하면 나 교회 갈게요 하고 만남에게 오면 그냥 이거 어서 오시죠, 환영합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교회를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면 교회에 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그 예수를 영접한 사람을 앉혀놓고 질문을 합니다. 요즘 아마 이렇게 하는 교회, 이렇게 해야 사실은 신천지도 좀 구별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질문을 하는데 한 자매가 예수를 영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이 이 자매를 앉혀놓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매는 예수를 믿기 전에 죄인이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예, 그래요. 그러면 지금 예수를 믿은 후에는 자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지금은 전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다시 물어요. 그래요? 그러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에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랬더니 자매가 하는 말이, 전에는 죄를 향해서 내가 달려가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죄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을 보시면 시작. 만일 우리가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린 구원받은 후에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여전히 죄를 범하는 죄인이에요. 성경 곳곳에 말하고 있어요. 우린 여전히 죄를 범하는 죄인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와 받아야 할 죄가 우리 안에 항상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다 용서받아야 할 죄가 있어요. 그런데 성도는 이제부터는 옛날에는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죄인이었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무슨 죄인이 되야 돼? 죄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항상 비춰보고 그리고 믿으신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죄사함의 순서가 있어요.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유이자 근거를 우리가 먼저 용서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타인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용서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시각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내 힘으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으니까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저 사람 용서할 힘을 주십시오. 용서할 마음 주십시오. 우리는 이 기도가 옳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옳은 기도 아닙니다. 이거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는 거고요. 용서하지 않게 되면 나를 합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을 안 주셨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 용서하지 못해. 이거와 똑같아집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싶은 마음, 우리가 용서하려고 한다고 하면 지금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도 내가 먼저 하나님께 지금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나도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것처럼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먼저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도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에 합당한 용서를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이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고백 언제 합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매일매일 나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면 나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죄를 사하여 주는 용서의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일의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매일 죄사함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우리나라 말에는 죄 이 하나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헬라어에는 죄가 모두 5가지 단어, 5가지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마르티아입니다. 이 말은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얘기예요. 표적에서 빗나가다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할 때도 여러 말씀드리고 표적이 있는데 표적으로 해서 활을 썼는데 관역을 벗어나서 엉뚱한 데 맞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쐈는데 잘못 맞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뭐예요? 이 관역을 향해서 쏘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 놓고 내가 쏘려고 마음을 먹고 쐈기 때문에 관역이 벗어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그 뜻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것 하지 않고 빗나간 짓을 할 때, 저는 어릴 때 저희 어머니 몰래 저희 돈통이 있었어요. 돈통에서 돈을 몇 번 꺼내서 먹고 싶은 떡볶이도 먹고 그리고 뽑기도 해보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리라고 믿고 제가 고백을 하니 조금 지나서는 좀 더 큰 돈을 써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요즘 같으면 인터넷으로 다 책을 구입을 할 수 있으니까 가격이 딱 나오니까 안 되지만, 옛날에는 12,000원 하면 엄마한테 15,000원 한다고 참고서 값을 올리고, 학원에서 부교재로 써야 되는데 학원비는 영수증이 딱 나오니까 안 되니까 학원에서 부교재 쓰는데 10,000원인데 한 15,000원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 돈으로 뭘 했는가 생각해보니까 친구들하고 오락하고 엉뚱한 데 돈 쓰려고 한 거예요. 의도, 내가 필요한 돈은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리면 어머니가 다 주셨어요. 근데 꼭 엄마한테, 아빠한테 말하면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런 돈을 쓰려면 엄마 아빠 주무실 때 아니면 뭐 할 때 몰래 뺏었습니다. 빗나간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빗나간 걸 행하려고 뭘 해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하마르티아. 두 번째는 파라바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넘어설 수 없는 선을 넘어섰을 때 쓰는 말입니다. 요즘 우리 동네 지나가다 보면 가슴이 덜컹덜컹 내려앉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단횡단을 많이 하는 동네가 우리 동네 같아요. 하루 종일. 아침에도 교회에 오는데 차가 휙휙 지나가는데 지하철 공사하니까 이게 없으니까 그냥 핸드폰 보면서 두 사람이 얘기하면서 커피 마시면서 그러고 건너가는, 차가 지나가는, 겁도 받으면 니네가 손해지 그 마음으로 가는 것 같아요. 차가 지나가다가 지하철 공사하니까 수도 없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김 집사님이 무슨 선이? 두꺼운 선으로 쫙 되어 있는 거. 중앙선. 중앙선을 차가 넘어서면 어떻게 되죠? 사고 납니다. 그죠? 선 넘어서면 안 돼. 이건 넘어서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선이에요. 파라나티아가 뭐냐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건 차의 얘기만이 아니라 사람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어요. 생각의 선이 있고요, 언어의 선이 있고, 행동의 선이 있고, 관계의 선이 있어요. 지금 이 선 넘어갖고 대한민국이 지금 이 모양 이 꼴 됐잖아요. 이런 것들 하면서 뭐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거 해요. 어제 텔레비 보니까 어떤 패널이 나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부터 시작해갖고 장관까지 누구 하나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없고 전부 다 거짓말하고 있다. 넘어서는 선을 한번 넘어서 버리니까 그 다음에 한 번 넘어서기가 어렵지, 한 번 넘어서면 그거 쉽게 하는 거예요. 관계의 선이 무너지고요, 생각의 선이 무너져 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죄가 죄인지 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죄가 뭐냐면 아노미아인데, 이 말 자체는 뭐냐면 원래부터 의도적으로 불법을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마음속에 선한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죄의식도 전혀 없어요. 네 번째가 오펠레이 마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마땅히 지불해야 할 것을 지불하지 않는 것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러다가 야, 너 빚 갚아 그랬어요. 1만 달란트 조단입니다. 그 빚 갚을 수 있습니까? 못 갚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신하가 뭐라 그래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럼 제가 갚겠습니다. 갚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왕이 뭐예요? 죄를 사해줘요. 그런데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이 죄인, 이 신하가 나오다가 누구를 만나요? 자기한테 100데나리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1당이니까 얼마 계산을 해보시면 이건 가능한 겁니다. 빚 갚을 수 있는 가능한 돈이에요. 그 사람을 멱살을 잡고 내 돈 내놓으라 그래요. 그때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요. 그랬더니 안 된다 하고서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왕이 이 신하를 불러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너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너도 그에게 궁유를 베풀 수 없다는 말이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쓰는 말이 오펠레이 맞다. 내가 너에게 이 빚을 다 탕감해 줬는데 너는 왜 그 빚 탕감하지 못하느냐고 말을 합니다. 빚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미 내가 받았어요. 그잖아요. 쓸 때는 잘 썼어요. 우리 공금 얘기 많이 하거든. 그 공금 있을 때는 나도 뭐 급하니까 일단 써요. 근데 나중에 그거 갚으려고 하면 어떻게 꼭 생돈 들어가는, 내 돈 들어가는 것 같이 생각되잖아요. 이게 빚이라는 거예요. 빚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갚아야 돼. 많이 갚지 않으면 언제나 남아있게 되고 마음의 집까지 더해져서 어떤 데는 이자가 있으면 이것까지 늘어나. 빚을 갚을 때까지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빚은요 하늘 장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뉘우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나 다시 그렇게 안 하겠다고 아무리 내가 다짐한다고 해서 이 빚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이 빚 갚지 않고 다른 공로 세우고 다른 공덕 세운다고 해서 이게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빚은 반드시 빚진 사람이나 하나님에게 갚아야 이게 사해지는 거예요. 원죄는 예수를 믿음으로 해결되지만 자범죄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빚도 마찬가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든 것이 뭐예요?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 빗장도 쫙 펼치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자라고 하는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가 파라푸토마입니다. 이 말은 미끄러져서 넘어졌다는 뜻입니다. 서 있어야 할 사람이 자제하지를 못했어요. 자제하지 못해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래서 자제를 잃어버려가지고 감정에 치우치고 욕심에 치우치는 것 이게 죄라는 겁니다. 이 다섯 가지의 죄를 성경에서 다 기록을 하면서 이 다섯 가지의 죄를 범하게 되는 가장 출발점이 뭐냐? 그건 하나님을 떠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35절에 보시면 시작.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너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아멘.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만 가지고도 지금 하나님의 심판받는다고 했어요. 영원히 우리는 죄의 올가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그게 우리들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빚을, 이 죄를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고 먼저 1차적으로 우리의 이 죄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해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자범죄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범죄에서 우리를 해결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길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
우리 이란이가 못났다고 너 내 아들 아니야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이란이가 잘못했다고 그건 네 잘못이야 라고 제가 놓습니까? 우리 예언이 이란이가 어떤 모습으로 있어요? 어떤 잘못을 범해도 저는 다 뭐예요? 다 그거 받습니다. 설령 우리 예언이 이란이기 때문에 제가 괴로움을 당해도 그걸 다 받습니다. 인정합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내 딸과 내 아들이니까. 못난 놈이라고 내쫓지 않습니다. 못났기 때문에 더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1973년에 스티븐 맥킨과 더스틴 호프만이 주연한 영화가 있습니다. 유명한 영화. 코코넛 열매하고 입 이렇게 묶어가지고 팍 던져가지고 쫙 뛰어내리는 그 장면이 기가 막히게 멋있죠. 나비문신 딱 새겨요. 빠삐용입니다. 왜 나비문신을 새겼을까요? 나비처럼 헐헐 자유롭게 날고 싶어서. 이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는요, 프랑스인 앙리 사리에르라고 하는 사람의 실제 얘기예요. 1931년 3월 24일 홍등가에서 앙리 사리에르가 술을 마시던 중에 갑자기 살인범의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살인범을 붙잡은 젊은 검사는 하루아침에 스타 검사로 프랑스 전역의 유명한 인사가 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서 보니까 앙리 사리에르가 진범이 아니라는 걸 이 검사가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명성에 금이 갈까봐 불량배들 동원해갖고 거짓 증인들 만들고 거짓 증언해가지고 진짜로 앙리 사리에르를 살인범으로 만들고 종신형,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 앙리 사리에르가 감옥에 가서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위조 집회범 드가를 만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탈옥을 여러 번 행합니다. 도망칠 때마다 붙잡혔어요. 그리고는 절대로 탈옥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악마의 섬 그 감옥에 스티븐 맥킨하고 더스틴 호프만이 거기 딱 있어요. 파도가 얼마나 센지 그 바다, 그 섬에서 툭 터지면 바위에 부딪혀 이게 다 깨지는 거예요. 수없이 연구를 하고 연구를 해갖고 드디어 영화 맨 마지막 장면 1944년 9번째로 시도해서 이 악마의 섬에서 탈출을 합니다. 앙리 사리에르가 왜 이렇게 탈출하려고 했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운 검사와 그 위중범들을 죽이고 복수하려고. 그리고는 탈출을 해서 아르헨티나에서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그리고 1967년도에 공소시효가 만료되기를 기다렸다가 파리 비행기를 탑니다. 왜요? 죽이려고, 복수. 파리에 도착한 앙리 사리에르가 8일 동안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용서하기로 합니다. 빠삐용의 후편인 방꼬라고 하는 책에서 앙리 사리에르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내가 복수를 포기한 대가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나 자신에게 속삭였다. 너는 이겼다, 친구야. 너는 자유롭고 사랑받는 미래의 주인공으로 여기 있다. 이 일에 관계된 모든 사람 중에
내가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사람이다. 36년 동안 자기 복수심 속에서요, 노예처럼 살았던 사람입니다. 뭘 해도 기쁘지 않습니다. 내가 파리에 가기만 하는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그 사람. 그런데 노예처럼 복수심의 노예로 살아왔던 앙리샤데가 용서를 선포하고 나서 자기로부터 자유하는 순간, 그는 정말로 자유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는 빠삐오, 그 말처럼 나비처럼 자유롭게 홀로 나르는 자유로운 영혼이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시면 시작.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새 계약 맺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있고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주기도를 암송하십시오. 습관처럼 누가 빨리 외우나 하듯이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님은 그렇게, 이게 아니라 말씀 한 절 한 절 속에 담겨 있는 뜻을 생각하시면서 주기도를 매일같이 암송하십시오. 주기도는 승리의 능력이 되고 내게 새 은혜가 시작되는,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은혜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내 마음의 병, 육신의 병으로부터 내가 노임을 받게 됩니다. 내가 어딘가에 매여 있는 것에부터 내가 자유롭게 됩니다. 그때에 내가 행할 수 있는 모든 일들,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 주님께서 우리들 할 수 있도록 은총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통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새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